아멘. 네, 반주하랴, 기도하랴, 바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어지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9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본다면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매주마다 느껴지지만 더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2021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였나 하는 마음에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텐데, 좀 더 집중해서 달려가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교회도 좀 더 빨리 정리가 되고 정리된 교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좀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조급해지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여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좀 모자란 것 아닌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즌입니다. 저로서는 매주가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은 정말 2021년 3분의 1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궁금한데요. 혜빈이 우리 원서 잘 썼다고 혹시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다음 주까지 씁니까? 한수철 성도님 발은 다 이제 됐습니까? 더 건강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네. 주사님 이사도 무사히 하셨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늦어지는 것 같고 더디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만히 이 시간, 인사하는 이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인사하는 이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거,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어색하고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 인사하는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하는 시간은 이때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없죠. 만나야 뭐 하지. 자, 우리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자, 오늘 은혜 받으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여전히 그래도 쑥스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진리 위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들이 영국으로 갈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꼭 찾아가고 싶은 장소가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국을 간다라고 하면 나 이곳은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영국 안 가봐서 영국 잘 모르시구나. 저는 영국 간다면 꼭 이곳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왜 그러세요? 당신도 죄송합니다. 사모님도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믿음과 신앙에 큰 영향을 남겨놓은 그분들의 무덤이 유해가 안치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삶이 담겨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떤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화진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깊이 본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비단 크리스찬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영국에 가는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들리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그 건축 양식과 그 건물이 아주 화려하고 또 아주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꽤나 오래 전에 이제 많은 여행객들이 사원을 방문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원을 안내하던 어떤 가이드가 이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의미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지난 세기의 믿음의 거장들의 그 삶을 설명하면서 또 지금 이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가이드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가이드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내용과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유명한 일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몰려 있는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평 거리는 정말 한 건물에 교회가 두세 개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월세나 이런 것들이 저렴해서 그곳에 세워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디에 많이 세워지고 어떻게 화려하게 세워졌는 이것보다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이 변질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전시관이 아닙니다. 조용한 전시관이라기보다는 신음하는 병원에 더 가까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말씀 듣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을 품고 슬픈 마음을 안고 어디에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애환과 상처를 안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가서 더 열심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따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픔을 안고 상처난 채로 지금 왔지만 그 상처가 그냥 썩어 파괴시키는 그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찾아 헤매이던 그 행복을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시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어오실 때는 세상의 때를 가득 묻혀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이제 소망과 감사와 회복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바른 삶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성진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아멘. 오늘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어쨌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런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교회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자세일까요?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서 속하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과 이 마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전에 모인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지팡이 같은 갈대, 가늘고 길고 또 연약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청량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고 연약한 그것이 청량의 도구가 되는 오늘날에는 뭐 같습니까? 이것이
자죠. 줄자 가늘고 길고 청량하고 재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 가늘고 긴 갈대를 주면서 이것을 청량하라. 근데 이것은요, 자를 기준, 이것을 우리는 캐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캐논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늘고 긴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청량하는 것입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고 성전 바깥에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곧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몇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한 제단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단을 제단이라 말씀합니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측량하라, 카운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 중에 나왔지만 이 청량하라는 단어의 원어 단어는 메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영어로 measure, 청량하다, 측정하다, 똑같은 말씀이죠. 의미입니다. 그런데 카운팅하다, 헤아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전과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카운팅하라, 청량하라 하는 것이죠. 왜 청량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청량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성전 안에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처럼 주님을 향해 향기로운 삶을 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지키시고 마지막 환난이 왔을 때에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품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바깥들, 마당에 있는 사람,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청량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이들에게는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제단 위로 들어오라 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니까 한 발자국만 더 떼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간절히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기다리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요, 악인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셨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나그네가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그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아니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이고 권속이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과 함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기쁨을 얻어서 주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전과 제단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진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보시고 세워 가실 것에 대하여 저는 확신합니다.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온전한 삶으로 제물되어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있어야 할 자세와 태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러분, 성진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성경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진교회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어주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삶을 일구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은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많이 내려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그러한 집은 작은 진동에도 무너지고 산들 바람에도 힘없이 파괴되어진, 쓰러진다라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작은 위기가 아니라 정말 일생일대의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못한 교회와 인생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폭풍 속에서 닻이 끊어진 그 배처럼 표류하고 와해되어 버리는 것이죠. 찢어지고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진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존재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충인아 눈 좀 떠라,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면, 또한 그 진리 위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순종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리고 그러한 삶이라면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우가 외부에서 몰아쳐도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풍파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시절 통과해서 이 복음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증거되어졌던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죠. 파괴되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세워졌을 때에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진교회는 지금 어찌 보면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의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지금 성진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 위에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의 삶을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진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연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진교회는요,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과 진리의 교회입니다. 말씀 대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성준이가 다닌다고 해서 성진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성진교회라는데 성준교회로 알고 있어요. 참,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과 진리입니다. 말씀 대신 진리의 터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잡아놓으신 기둥 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만들어 놓은 그 터, 이것은요, 진리의 말씀의 터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길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이고,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지향하고 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역시 이 성진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컨테이너에다가 건물을 이제 연결시켜서 사무실, 목양실처럼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세울 때 제가 자세히 봤어요. 튼튼하진 않아요. 작은 건물이니까 그렇게 큰 힘을 받을 것도 아니고 철골로 이렇게 세웠는데 기둥을 맨 처음에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4개의 기둥을. 근데 기둥을 세우니까 기둥이 곧 쓰러져요. 중심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기둥이니까. 근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하니까 이쪽으로 연결하고 이쪽으로 연결하고 이쪽으로 연결하니까 기둥이 어느 정도 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지탱하더라고요. 안 쓰러져요, 이제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기둥을 또 하고 또 서로 연결하니까 이제는 제가 막 매달려도 안 넘어지더라고요. 타고 위에 올라가도 끄떡 없더라고요. 정말 그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질 때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 역시 이러한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주춧돌 각 모퉁이에 주춧돌로 삼아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졌을 때에 아름답고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둥 각각의 기둥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서로를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온전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그 숫자 안에 모두 들어가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함께 지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요건들, 자세들, 그다음 기초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지요. 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입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에 앉아서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 자세가 아니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생각과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처, 귀한 교회 성전으로 세워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진리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동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땅은 무너지고 하늘은 깨져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지어지는 교회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진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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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진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그네가 아니오 주님 앞에서 객이 아니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인들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뜰에 터며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런 진리 위에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 말씀 한 주간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품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와 기반이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 어떤 비바람, 어떤 외부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